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위인에 대해서 각색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다윗이 평소에 거미라는 곤충은 아무데나 거미줄을 지저분하게 치고 만드는 아주 쓸모없는 벌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간신히 어느 동굴에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요.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굴까지 다윗을 추격해온 적군들이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거미 덕분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또 한 번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회유하고 싶은 적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몰래 그 적장의 방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 칼만 살짝 훔쳐내온 다음에 다음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칼만 살짝 가져왔어 라고 말하고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적장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가 빼오려는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있어가지고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다윗의 적장의 다리에 탁 앉았어요. 그래서 적장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밤중에 그러는 것처럼 다윗을 막 다리를 움직이고 긁은 거죠. 다윗이 그 틈에 이용해서 재빨리 적장의 칼을 빼냈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 두 개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쓸모없는 것은 없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기억하며 삶으로 표현하는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이 주일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무엇에 감사하셨는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고요. 유월절 음식인 무교병과 양고기와 그리고 순나물 등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그 잔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떡을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먹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계속 전하되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제정하시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씀은 성찬식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되면서 교회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했던 것이죠.
우리 대길교회도 1년에 4차례씩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 그 중에 하루인데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우리를 살리심을 기억하고 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수차례씩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시 후면 이 말씀 후에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그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이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 빵을 집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빵이 좀 더 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잔을 들 때는 이 잔을 들면서 흘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먼저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23절과 2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번역해야 옳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감사부터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모든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 걸까요? 이 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형을 집행하기 전에 무자비한 채찍질과 고초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셔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지금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거행하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찬을 1년에 수차례씩 거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온이란 말에서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고요. 유니온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커뮤니온, 성찬식이라는 말은 함께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연합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 누구와 누구엇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혹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두 가지 특별한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우선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즉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천주교 성당에 한 번쯤은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천주교에서 성찬을 바라보는 시각을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성찬신 때 이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 떡을 들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이 화채,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변할까요? 성찬식을 이 성당에 사는 걸 보면은요, 이 빵가루 하나도 흘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 이미 그 가루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흘리거나 쏟으면 큰일 납니다. 이미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닥에다 쏟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특히 칼빈은 이 성찬식을, 그 참된 의미를 영적 임재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찬식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만남의 교제가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말씀하신 떡을 먹고 피라고 말씀하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나 자신이 새롭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나누고 나면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신비한 연합을 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과 연합되고 하나 될 거를 너무너무 아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기도를 먼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예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해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볼 때에 이 말씀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받는 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는 말은 뭐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먹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겠다는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며 죄에 죽 의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대로
우리가 역시 주님과 하나됨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찬식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는 예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외에 성찬식의 내용을 오늘처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가 유일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쓰면서 왜 유독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최고라고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분열하며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직분과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남을 돕는 자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방언을 통역함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많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색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직분과 은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이 유익은커녕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쓸모없어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고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악한 모습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독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더 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서로 분열과 다툼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 뉴스에 가끔씩 보도되는 이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이나 혹은 기독교인의 잘못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교회가 왜 그래?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왜 그래? 라는 소리가 있는 것,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의 옛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닌 것이죠. 완전하기보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흠없기보다 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실수도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눈에 띄는 것이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맡은 직분이 아주 크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맡은 직분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남이 받은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유독 그런 면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성찬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와도 하나 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나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열할 것도 없는 것이고 서로 경쟁할 것도 없는 것이고 서로가 반대로 연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작은 떡 조각, 빵 조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빵 조각이 수백 개로 잘라져 있는데 이 토요일 오후에 준비하시는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요, 이 빵이 처음에 몇 덩어리로 오신지 아십니까? 이 빵이 한 덩어리로 와요. 이만한 한 덩어리가 오면은 권사님들이 이제 조각조각 내셔서 수백 조각으로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조각의 빵을 하나 먹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의 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한 성령님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을 지체들과 더불어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죠. 예수님의 몸과 이 피 앞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실천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이 이 연합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와 연합되기를 바라며 하나 되기를 바라며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찬을 거행하고 나면은 지금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행하는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담이 녹아 흘러내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의 떡을 먹는 연합과 하나됨이 그 의미가 깊어지는 성찬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잡히시던 밤에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연합할 수 있음에, 그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하나됨, 서로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열심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역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심정, 서로가 하나 되려는 그 심정의 열심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하나됨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찬송가 149장 1절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